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더 연구가 깊어질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피어있는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 중에 분명하게 보이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무엇입니까? 물론 험한 죄에 파묻혀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죄와 멸망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해버린다. 하나님이 죄의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 추악한 상태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음욕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분쟁, 시기 그 악독이 가득한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죄와 멸망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반려견으로 살다가 잘 데리고 살다가 또 그 보호하고 잘 살다가 보호를 포기하고 갖다 버린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포기해버린 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인,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위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좀 한다고 자신은 의인의식에 우쭐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남을 판단하는 신앙인들아, 예수 잘 믿는다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쫓겨난 귀신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살 집을 구하지 못합니다. 옛날 살던 집에 다시 와보니까 집안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사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교인이라고 성경책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 생활에서 벗어나 교인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빈집에 누가 들락거립니까? 귀신이 들락거리죠. 사단이 들락거립니다. 사단이라는 놈은 얼마나 영악한지
불신자를 망하게 하는 전략이 따로 있고 교인들을 공격하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위험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지나친 열정주의가 오히려 삐뚤어진 신앙 행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종교적인 것과 신앙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죠. 종교적일 때 율법주의로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인의 위기,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의 위기는 비판주의, 판단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감사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의인이라는 의인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과 교회 생활이 쌓여서 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에 가는 설교를 들어도, 죄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자신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관계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재판관이 재판받기 위해 앉아있는 피고인보다 의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보다 의롭다거나 설교하는 목사가 교인들보다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남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것이 낫습니다. 서로 나누기가 좀 쑥스럽으니까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게 좀 낫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바꾸면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아, 교회 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아, 의롭게 살며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위기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 남의 허물에 민감합니다. 예민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이죠.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니 내적으로 더 교만하고 더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허물, 자기 죄, 자기 약점에는 둔감하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나라고 비판을 합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하죠.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교인 행세를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며 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굉장한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법 없어도 산다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 속에는 만자 세 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만과 교만과 거만입니다. 교만과 자만, 거만, 이 만자 세 개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의인화시킵니다.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말이 하나님과 언제나 일치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위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마한 형통이, 자기 삶이 조금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의 선으로 인한 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남의 가정의 고난을 비판하게 되죠. 장로가 되어서 기도하느니 저 모양이다. 권사가 되어서 저렇게 사니 저 모양이다. 남의 고난 앞에 겸손해야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경외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형통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좀 괜찮습니까? 교회 봉사 좀 합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존경도 좀 받고 살아갑니까? 내가 훌륭해서 누린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운동 좀 하고 밥 잘 먹어서 건강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십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은 잘못 살아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절대로 안 빠지고 11조 한 푼도 떼어 먹지 않고 며칠씩 금식하고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 읽지 않고는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돼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나오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11조 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범죄이들이 있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도 나는 잘 산다. 성령님 의지 않고도 나는 똑바로 산다. 그것이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구석구석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평탄한 길 가는가 보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곳곳에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두리번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험한 세상,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이겠습니까?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만화 한 권을 읽더라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주인공 아닙니까? 엑스트라는 어떻게 돼요? 칼이 옆으로 딱 지나치기만 해도 저기 있는 엑스트라는 죽어 넘어져야 되죠. 그게 엑스트라 아닙니까? 주인공은 칼에 찔리고 총 맞고 또 높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꼭 예쁜 아가씨가 와서 살려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주인공이죠?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주인공 맞죠? 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맨 마지막 회까지 나와야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역할이 끝납니다. 25절에서 32절 뒷부분에서는 둘째 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서는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주인공이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노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저희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불신자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생활 잘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오늘의 신앙인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탕자일까요? 왜 맏아들이 탕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맏아들은 복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만 있으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지, 달이 둥실 떠오르는 날이면 왜 먼 산을 바라보는지, 왜 대문은 걸어 잠그지 못하고 열었다 닫았다 반복을 하시는지, 왜 잠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 사람이 이 잔치집 분위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맏아들인 거예요.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탕자인 거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탕자 아닙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밭에다가 들에다가 일하던 그 괭이자로 집어던지고 동생을 향해서 반가워하면서 뛰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생을 얼싸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잘 왔다 하면서 반가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바로 그가 탕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잔치냐 물었더니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Your son, 당신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동생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살림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자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정작 재산을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맏아들의 비판에서 나오는 말뿐인 거예요. 사기를 당했는지,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생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투기를 했다가 실패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비판한 사람이 바로 맏아들이에요. 그러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항변을 합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교회 봉사 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신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내 동생 좀 찾아와, 이 얘기죠. 돌아온 내 동생 사랑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 탕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잘 믿는 척 해야 됩니다. 의로운 척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상 내가 옳습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조금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큰 교회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차세대 교육 잘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교인들보다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큰 신앙인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들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오늘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나보다 더 저질적인 사람을 만난 적 있습니까? 나보다 더 위선적인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나보다 더 악질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진정으로 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악질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가장 간사한 자는 나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죠. 내 가슴을 치는 거죠. 의인은 오직 자기 가슴을 칩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남을 비판하던 그 입술로 나를 비판하게 됩니다. 남을 보던 그 눈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내가 개인 중에 개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자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남의 가슴을 치던 그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탓하던 그 입술로 나를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가다가 성령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헛된 것, 세상에 험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인의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판단에 판단을 더해서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아, 너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나, 너 남을 판단하는 교인들아, 너 남을 판단하는 그 교인들아, 이제 나를 판단하고 살아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내 가슴을 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느니라. 연약한 지체 보듬어 안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고 있는 자리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저녁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을 치며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아온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